성경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다가 자기 생계비 전부를 의원들에게 허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하혈증이 멈추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연유로 주님을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고침을 받았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밝히니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이 12년간 쉴 새 없이 하혈을 하는 여인에 대한 신앙,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잠깐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12년간 병들어 있는 이 딸을 가진 해당장 야이로가 어, 예수님을 초대해서 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마침 12전이나 피를 하혈하는 그래서 하혈을 하면은 이 피는 옹골역 있잖아요. 옹골역. 옹골역이 뭐냐면은 한 방으로 말하면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 기가 돌려줘야 되는데 피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고 우리 몸에 피가 생명이고 피가 기운이잖아요. 네, 우리의 피부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또 근육이라고 그러죠. 근육. 실제로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것은 근과 육입니다. 보통 힘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힘줄이기 전에 근이 있어요. 근. 그래서 이 근육은 피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를 전부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다 흘러 나가버리니까 얼굴에 핏기는 없고, 그래서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12년이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밤에도, 낮에도, 요즘 같으면은 뭐 생리대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생리대도 없고, 그래서 나환자보다 더 소외당한 환자가 하혈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당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하고 소외당하고 음, 가족들도 없고, 그나마 있던 돈 가지고 소문이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어, 얼마 들든지 에, 피가 멈추면 좋겠다 하는 소망 하나 가지고 이름 있는 한국 말로 용하다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는 생계비 전부를 의원들에게 허비하였으나, 그래서 허비, 고쳐서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허비하였다. 그는 진정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지요. 진정한 의사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돈만 갈취하는, 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하거나 지금 야이로 해당장 집으로 가다가 이 여자가 사는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길을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이로 해당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당, 유대교 해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 유대인의 유대교 해당장이라는 직함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해당장이니까 좀 우리 딸이 12년, 12살 됐는데 힘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니까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안수하셔서 자기가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워서 당연히 고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예수님께 어, 어, 고지를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좋으시든 싫으시든 간에 일단은 어린아이니까 12살 먹은 아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전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해당장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아시면은 고쳐 주실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해당장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나는 이래도 해당장인데 하는
권위의식과 자부심과 해당장이라는 그 신분을 믿고 있었어요. 다른 분은 집으로 오시라 하면은 오지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만약 부탁했더라면 나는 해당장이니까 내 요청을 들어주시겠지라고 마음속에 믿는 구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치료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집에까지 오셔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믿음이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해당장의 믿음 수준인지 12년간 하혈증을 가진 여인의 믿음의 수준인지를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백부장에 의하면은 오히려 예수님 그래 가자. 그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죽어가는데 고치러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제가 우리 집에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지금은 우주시대고 통신시대고 인공위성 시대잖아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시간차가 있고 날짜도 다른데 말씀을 미국에서 전하고 한국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꿨죠. 모든 통신 위성이 가능케 합니다. 그럼 이 통신 위성 기술을 인간이 만들었지만 무슨 기반에 운영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은 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위에 상전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과는 다르게 소위 해당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반은 명령적으로 반은 어, 부탁을 드린 거죠. 내가 이래도 회당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집에 가셔서 그 해당장은 안수를 하셔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도원 원장들이 안수한다고 손가락으로 눈도 쑤시고 그래서 또 발로 배도 누르고 족, 안찰, 족찰, 안수, 혹시 안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환자를 발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무당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는 가셨지만 믿음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해당장도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저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유치원 믿음이에요. 유치원생 믿음. 안수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안수를 하셨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셨는데 누워 있으니까 손을 잡으신 것은 일으키시려고 잡으신 것이지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는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또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이미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하셨어요. 딱 한마디, 일어나라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 앉아서 이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주어라.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물이 흐르고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전부 젖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거 여의치 아니하시고 다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부활 때는 오라버니가 살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시공간 초월해서 또 역사를 초월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세상에 그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나서 가자까지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도시가 가자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고 여자들 아이들 뭐 떼죽음 당하는 중동 전쟁 그 가자까지 갈 때는 걸어갔고 또 마차 타고 당나귀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에 이디오피아인들도 왔어야 되는데 이디오피아에서는 오순절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시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 바치러 왔다가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마침 그 마차에서 읽고 있는 두루마리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마차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글의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침례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 땅이니까, 물 나올 때까지 계속 동행했는데, 자, 이제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다가 예루살렘 쪽에 갖다 놔버려요. 빌립보 쪽에다.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는 분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건데 우리 집에 걸어 오셔서 안수하셔서 그래서 그 수준이 믿음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이라도 유지하고 살려 응답하시려고 그 집까지 찾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믿음을 깨는 사람들. 와서 보니까 뭐요? 예?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혈루병 든 여자가 그 해당장 집에 가시고 있는 사이에 만져버린 거예요. 남의 병이 무슨 나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문제가 급하고 이제 돈 다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생활비 전부를 다 써버렸으니까 생계비를 제대로 못 먹으면 이제 피도 없어서 말라 죽을 건데 죽기 살기로 체면 몰수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배울 때부터 율법부터 배웁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위기에 나와요. 피를 24시간 12년간 흘렸습니다. 먹은 것마다 전부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또 유지하고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생활비 다 떨어졌어요. 치료비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하다는 의사를 만날 때마다 치료받고 나면 더 악화돼 버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칭 의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예수님께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도 믿지 마세요. 물질도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 다 도끼입니다. 여러분 발등 찍힐 도끼라. 사람을 믿지 마세요. 목회자들은 교인을 믿지 마세요. 순수한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과 대적하는 육신을 가진 믿었다가 발등 찍힙니다. 노자매님들 자식들 믿지 마세요. 발등 찍혀요. 믿는 도끼예요. 믿는 방석이 아니라 그 말. 요양원 보냅니다. 요양원. 정치도 믿지 마세요. 정치한 놈들 전부 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지. 국민들 백성들은 세금만 죽어라고 쏟아내는 세금 짜내는 희생자들. 지능도 믿지 마시고 재능도 믿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께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안수하셔서 가다가 해당장은 지금 바쁜데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 가시다 안 가시고 내게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sol치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만진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이제 마음 여린 여자가 만지기만 하면 나으리라. 그래. 만지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 어, 47절 보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떨르들 떨면서 왜냐하면 도둑 치료를 받았거든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엎드려서 일단 엎드려 이제 이실직고를 하지요. 자기가 무슨 연유로 주님을 만졌으며 무슨 연유로 제가 사실은 12년간이나 하혈을 한 여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혈을 하면서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의사들에게 이것저것 치료비를 몽땅 싸주면서 했지만은 병은 악화만 됐습니다. 그 제가 평소시에 주님의 소문 듣긴 들었는데 못 고친 병이 없다 하더이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혈증을 앓는 죄인은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소외돼 있고 버림받고 누구와 교제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결도 못 가고 진 밖에 살아야 되는 나 환자보다 더 비참한 나 환자는 진 밖에 혼자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은 처절한 고독과 소외감을 말, 소외감. 그래 마침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지만은 이때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죽겠다 싶어서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전부 쏟아가면서 지금도 옷은 젖어 있고 많은 사람들 뚫고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죄송하게 만져서 갑자기 상쾌하게 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밝히니 이게 이제 구원 간증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이제 화색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 마감됐잖아요. 마감됐으니까 더 이상 레위기에 정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온전케 됐다, 원상 회복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헬라어는 소스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는 전부 구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원으로. 그래서 한국 개역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으로 번역한 단어가 한 엄청 많아요. 100여 개 거의 됩니다.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흰색 실 네 개에 청색 실 하나씩 묶어서 밑에다가 천을 달아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매달아요. 그 수건 끄트머리가 실이 풀어지면 이렇게 바람에 흘렁거리는 실 타래가 있잖아요. 타래. 그래서 손목에도 있고 아래 이제 어, 그 덮는 외투에 밑에도 이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기 아주 쉽죠. 내가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너무 절실한. 그럼 언제부터 절실하게 됐느냐? 마지막 의사로부터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때를 잘 만난 거야. 야이로 회당 집에 가시느라고 그 동네를 거쳐가는 순간이고, 여자는 모든 치료비가 바닥에 나는 순간에 잘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믿는 구석이 바닥에 나버려야 돼. 가장 절실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데 예수님이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고 하는데 많은 자매들의 병도 고쳐주고 일곱 악령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고쳐주시고 또 수로보니게 헬라인 여자가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주님 주님 했사면서 착각도 분수가 있지. 이방 사람들은 전부 개처럼 살아서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 그렇지만 주님 주님 어쩌고 하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아마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 똥개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똥개처럼 살았잖아요. 구원받고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지.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었더니 다 똥개 아니냐고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뭡니까? 똥을 먹으니까 개를 욕하는 거예요. 개새끼라고. 약에는 똥 먹는 먹이 약이 개가 또 약이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전부 똥개입니다. 똥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요. 여자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실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개처럼 살아왔네요. 태양신 섬기고 뭐 온갖 우상 섬기고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 그러지만 쓰레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천무당 만무당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해버립니다. 당당한 주님이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개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는 중에 이제 죽을 건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겠냐? 그분이 여기를 지나간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이번 못 만나면 나는 영원 죽는다. 염치 없게 가가지고 회당장님 딸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죽게 됐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자존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혈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나병보다 더 나쁜 비참한 죄인으로 여기셨어요. 나병은 제장 보내서 진찰도 하고
또 진행형인지, 그러니까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확인하잖아요. 근데 피는 계속 흘러요. 24시간 12년간. 뭘 의미합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 고의적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그 고의적인 죄가 지옥을 가게 하느냐. 솔직히 고의적인 죄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고의적인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낫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 지옥을 자처한 사람들은 예수님 건드리지 않아요. 아담에게 주신 선택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고 안 먹고는 결정은 내가 있다. 그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걸 알았더라면은 먹었겠어요. 지옥을 믿고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을 믿고 사후에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고쳐주시지. 싫다는데, 아, 나 구원받기 싫어요. 아,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말리셔. 그래, 네 말로 네가 책임을 져라. 여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왜냐하면은 성경 보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옷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옷은 멋이 아니잖아요. 양심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무화과 만들어 덮은 게 최초 의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피가 없는데 무슨 죄가 덮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 하셨는데 6월절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잖아요, 죄에. 피가 없으니까. 양심에 계속 의의 빛이 비춰오고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담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24시간 못 뛸 때, 24시간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영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죽었지만은 정령 죽으리라. 먹는 그날에, 날 24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24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죽기 직전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가죽을 벗겼어요. 드라이를 해가지고 바느질해서 하와와 아담의 옷을 한 벌을 만들어 보셨어요. 바지부터 입을지 상의부터 입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이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장자잖아요. 맏형이잖아요. 맏형님. 마태복음 22장에
구원의 예복이고 이사야 61장에 구원에 오시고 의에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하와도 구원 받았고. 고집 피워서 그거 안 입어요. 귀찮아. 그거 어떻게 이 더운데 그걸 입습니까? 뭐. 안 입었더라면 지옥 가지요. 무화과 결국 앞을 가려울 수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으며 잎사귀 같이 금방 말라버리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자가 지금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어이구 이 여인 때문에 가는 길이 지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전갈이 왔어요. 해당장님 얼굴이 풀이 죽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낫느냐? 죽어버렸어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수고롭게 하시지 마세요. 믿음을 깨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포자기 할까 봐서 선생님 이미 늦었군요. 죄송해요. 라고 갈 걸 아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믿음을 깨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세요. 얼굴도 보지 마시고 차 한 잔도 끓여주지 마시고 마시지도 마세요. 믿음의 사람과만 교제하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딸은 믿음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딸이 믿음으로 고침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해당장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중풍 환자도 네 친구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보자기에 네 명의 친구들이 네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가운데 중풍 환자를 얹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은 다섯입니다. 다섯이 뭉치면 안식의 응답이 와요. 오는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 중풍병자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중풍 환자는 내가 죄를 많이 진 걸 알지요, 자기가. 그러니까 병보다 죄의 병이 더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급한 불도 끄신 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 받으니라. 야, 병 고치는 거하고 죄 사람 뭐가 더 예? 쉽냐? 병 고친 게 훨씬 쉽죠, 예수님. 왜? 죄 사함은 피 흘림 없이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버렸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나를 초대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딸이 온전하게 데려가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믿음을 깨는 제자들은 못 들어겠어요. 뭐 집도 조박됐지만은 항상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갔어. 아무도 못 들어게. 다 믿음을 깨거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세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다 믿음을 깨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라. 죽었는데 죽은 영을 불러내신 것. 뼈 털털 털고 앉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혈루병 여자가 가는 길을 지연시켰어요. 해당장은 막 초조해가 난린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불벌 떨고 엎드려서 이실직고란 게 뭡니까?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하혈을 했는데 그때는 돈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름 있는 의사들 다 찾아갔는데 걱정 말고 염려 마라 하면서 치료비 비싸게 냈는데 치료하고 나면 병만 더 악해지고 그러면 마지막 있는 한 동전까지 다 써버리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주님께서 이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면 몰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속여서 옷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간절함이 너무 절실했어. 그 나머지 남은 피가 전부 흘려버리고 삶은 콩나물 같은 생명으로 남은 힘을 죽는 힘을 다해서 만졌더니 주님 거짓말같이 나버렸어. 죄송합니다. 몰래 만졌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여인들이 병 고침을 받거나 죄 사함 받을 때 따라란 말씀을 쓴 적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따라, 영어로 도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다른 헬라어는 전부 구원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만 온전케 되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뭘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분산돼 있어요. 소망도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전략도 가지고, 많은 삶의 아이디어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걸 깨부셔버려요. 믿는 것마다 다 깨부셔버려요. 그건 도끼니라. 나중에 그것이 너를 찢느니라. 너를 찍느니라. 그러니 그 찍임 당하기 전에 내가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계속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버려. 되는 것마다 안 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저거 예수쟁이인데 어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더니 저렇게 못 살고 돈도 없고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절망이 되고 마지막 한 푼 돈을 다 허비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맞춰서 자, 여인은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은 그 옷을 만져서 옷만 만져가지고도 병이 낫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어디 어디였냐? 그 어, 여기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36절.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니 만진 자는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자, 이것은 이 에,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난 후에 이 믿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10년간 하혈을 하는 여자도 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아버렸다.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4장 36절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니 만진 자는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놀랍죠?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장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찾아보세요. 20절, 22절, 이건 간단하게 나와요. 이건 해당장 얘기도 간단하게 나오고, 20절인 보라,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해지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돌아 그녀를 보셨을 때 말씀하시길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으로 또 온전해지니라. 따라 어떤 여자도 따라라고 불러준 여자가 없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믿었던 게 도끼로 변했던 쓸쓸하고 외롭고 마지막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겪어왔어요. 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죽기 살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책임을 져 주셔요. 그래서 내 믿음인데, 자,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글도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제가 쓴 글, 번역해서 올린 글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을 믿느냐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내 신실함을 믿느냐. 내 신실함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바탕 없는 허공에 뜬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믿음이라는 용어는 피스테스라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집에 안수 안 하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 이 소문을 여자가 들은 거예요. 즉 신뢰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분은 하실 수 있어. 저 사쿠라 돌팔이 의사는 나에게 돈만 뺏어가고 고통을 줬지만은 전부 사기꾼들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사기꾼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사기꾼을 믿고 가서 돈 바친 게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거짓의 믿음을 버리게 하고 실망 주지 않으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믿는 구석에 그게 도끼로 변해서 늘 발등 찍히는 삶을 살아와야만이 오로지 예수님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여도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악령도 떠나버려요. 왜 악령이 떠나죠?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놈은 악령들,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에,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에, 그 25절에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고쳐 고치 고쳐준 게 아니라 괴로움만 줬어요. 믿었던 것이 발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한 분이란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믿사오니가 아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믿어진 거 아니냐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안 믿은 게 이상하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히 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즉시 그녀의 하혈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구원받으면 완전히 간증이 생기잖아요. 생명의 변화가 버렸잖아요. 양심의 찬송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 간증이 시작되잖아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먼저 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이. 자, 누가복음 4장 41절을 또 읽어봅니다.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기 놀랍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저렇게 초라한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은 우리가 다 야고보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여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정작 고향 갔더니 선지자들의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이 맞도다.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밀쳐가지고. 귀신들이 뭔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분에 더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악령들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악령들이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아요. 왜? 악령들은 죄는 범했지만 죄 사함은 없어요. 악령들은 알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그 야이로 해당장은 내가 이래봐도 해당장이고, 그러니 오셔서 안수하셔서 해 주십시오. 라고 목을 핏대를 세우면서 부탁했을까. 결국은 누가 먼저 응답받았어요? 혈육 등던 여자가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원래 구약 레위기 보면은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13, 15장이죠. 15장에 보면은 에, 유출병 11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들을 빨고 자신도 물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지는 모든 질그릇은 깨뜨리고 또 모든 먹기는 물로 씻을지니라. 교제를 하면 안 된다 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제에서 전념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상을 용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 말. 그럼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옷을 만졌습니다. 감히 예수님 만질 수는 없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눈물병을 가져오고 눈물을 흘려서 그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은 발을 탁 만졌어요.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킵니다. 사람 만지면 죄를 지어요. 항상 그늘에 살았고 소외됐고 성전을 못 가고 교제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추방당한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만졌던 것은 옷만 만져도 그래요. 그래서 민숙이 그 옷이 무슨 옷인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15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의 대대에 걸쳐 그들의 옷단에 장식술을 만들고 그 옷단의 장식술 위에 청색건을 달도록 명령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장식술이 될지니 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자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 자신의 눈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 그것을 따라 너희가 음행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눈 보인 곳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술 달린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복 입으면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경찰복 안 입고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서 직원으로 알지요. 제복이 군인을 신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언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늘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그 옷에 예수님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지면 나으리라. 그동안 돈이 있었더라면 다음에 만지지 뭐. 어디 가니까 용한 의사가 있대. 서울대 가면 무슨 의사가 있고 성모병원 가니까 무슨 의사가 있대. 어떤 저를 많이 도와주는 어떤 목사님도 대한민국에 뭐 용한 의사 모르는 데 없어요. 뭐 대체의학, 자연의학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다 믿는 도끼입니다. 발등시킨다. 결국은 다 돈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었던 것이 부서진 이유는 예수님을 만지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말할 때 눈의 가시, 뭐 가시 그러잖아.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해받는 것, 욕하고 그런 걸 못 견디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 성격이 아직 안 죽었다. 바울 사도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거짓 형제의 뭐 박해 뭐 이런 여러 가지 5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이런 뭐 고난도 얘기를 하잖아요. 풍랑의 강도의 위험 이런 걸 다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좀 치워달라고. 그런데 그는 가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수십 개의 가시를 이마에 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해지고 넘치느니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시면 12장 보시면 9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까? 자, 10절 힌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자,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즐거워하나니 그전에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말을 안 통하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때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짐승 갈 때가 있어. 짐승 같을 때가. 때려주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바울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한 가시라라고 밝힌 학자들도 있어요. 그거 보니까 히트가 있잖아요.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감수하지 못했는데 막 두드러 같이 때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즐거워하는. 왜? 내가 연약할 그때 바로 강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부랭이 하나를 만지자. 왜? 그분이 그렇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나는 만지기만 해도 되겠다. 왜? 그분이 나를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내 병이 나을지다. 말씀도 하실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저 해당장부터 먼저 고쳐야지. 해당장과 나와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그럼 몰래 어떻게 도적으로 만져야지. 믿음이 그렇게 가니까 만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는 구석이
부서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졌다는 걸 뭘 의미하죠? 예,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 레위기 말씀이고, 그러니까 나 환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환자다. 그건 분명히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학계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믿음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3년 6개월간 믿음을 주셨어요. 모두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시기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믿음장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어디서 왔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 말씀이잖아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고 어찌 전하리. 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예수님을 듣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거 믿던 거 다 버려요. 이제 믿고 싶어도 안 돼. 이미 실망을 당했으니까. 도끼에 다리가 찍혔거든. 남의 말 듣고 투자한 사람들 돈 다 날아가 버리고 도끼에 찍힌 거 아니에요? 어디 부동산 투자해라. 어디 주식에 투자해라. 남의 말 듣고. 그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래서 결론 냅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국에 가서 얼굴 뵐 것 같고. 지금 이 옷자랑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 처량하고 가엾은 여인에게 결혼도 못하죠. 뭐 피를 흘리니까 임신이 안 되고 아이도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그 여자가 살아난 유일한 길은 옷만 만져도 살리랍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에 대한 실망이 완전히 부서질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전부 믿는 자는. 그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겨 내가 한 행위라도 보고 믿어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접근을 못하고 신약 성경도 없었고 로마서도 없었고 히브리서도 없었고 소문만 듣고 믿어졌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살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남겨주셨죠. 그걸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죠. 심판을 막아버렸죠. 예수님은 제 아들 손발 발 씻으실 때 옷을 벗어서 따로 젖어 놓으셨죠. 여러분 가진 성경이 예수님이 주신 옷자락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실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나불리는 그 실타래가 오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
제가 28에 구원을 받았고, 모질고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믿었던 도끼들은 다 발등을 찍어서 제 발등은 난장판이 된 삶에서 이제 인생을 졸업할 날이 이제 나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인의 심정은 제 심정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 믿었다가 발등 찍힌다. 신앙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속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10% 계시고 육신이 90% 있는 사람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순금으로 가장한 그리스도인이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말라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말씀만 믿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찾으세요. 요한일서 1장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자, 들었고 줄을 치세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줄을 치세요.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줄을 치세요. 다 같은 얘기예요. 보았고 주목하였으며. 근데 뭘 봤어요?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위에다가 생명의 말씀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이건 문자적으로도 보았고 영적으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지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넣어보고 안 만져보고도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옳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손을 만지면 짜릿 감동이 오잖아요. 전선을 만진 것처럼. 즉 생명이 교감을 느끼잖아요. 옷을 만지자마자 아래쪽이 쫙 상쾌하더니 피가 쫙 말라서 온데간데 없어요. 갑자기 발걸음이 서 살았다 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처럼 아셨거든요. 누가 내게서 만졌느냐? 아, 다 만졌지 않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첫 번째 증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만지지도 않고 생명의 전달도 안 받고 만졌다 하는 가짜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미련한 처녀들 문을 닫은 후에 문 두드리면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떠나가라.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거의 역사에서 죽은 것 같았을 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죽었어요. 복음은 두 증인입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12명 보낼 때 6쌍씩 세상으로 보내는 2명씩 보냈습니다. 그걸 흉내내고는 여호와 증인들 2명씩 다니고 몰몬교들 2명씩 다니잖아요. 사탄도 흉내내는 가장에 흉내를 내요. 기독교가 거의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적 파악이 직전이었습니다. 1100년 그때 프랑스의 피드몬이라는 그 지역에 기독교 마지막 소수가 남아있어요. 거의 다
생명줄로 남아있는데 다 박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태리 북쪽에 스위스 산 쪽으로 좀 도망가 버려. 그때 그 사람들이 골짜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용어가 왈덴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베겐시스. 그래서 그 산 속에서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믿을 게 많고 자유로우면은 교리를 믿고 종교를 믿고 세력을 믿어서 복음이 변질해 버립니다. 그분들이 보존한 성경이 바로 안디옥 교의 성경이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신 바 됐어요. 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앞으로 옷자락은 한 번으로 만나면 만지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만져야 돼요.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믿지 마세요. 뭐든지 믿었다가 코 다쳐버려. 코가 깨져버려요. 가장 절실할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애는 믿으면 안 돼요. 제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믿음이 적었다가 믿음이 따로는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제 아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장 절실할 때 예수님 안 믿고 내 참깨를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 100% 도끼가 날카롭게 나를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믿을 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송한 자고 마칩시다. 믿음이 이기네. 어, 몇 장인가? 어, 찬송을 170장인가 잘 기억 안 나네요. 나도 찬송 잘 안 부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살면서 왜 안 되는가? 돌팔이 의사들 믿었다가 돈 날리고 병만 악화되고 그래서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만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요 없는 것을 예수님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신앙은 두고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여자를 책망하기 전에 원래 불법이잖아요, 율법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마감되고 종결했기 때문에 몰래 만져도 정죄가 없잖아요. 그가 고침받고 나서 다른 사람 만지면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 그 간증이죠. 복음의 교제죠.
그러나 그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지면 죄를 전달해 주는 것, 죄와 교제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을 만지십시오. 만지면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님의 옷술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